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게 하셔서 또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광과 육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달에 좀 특별한 달이에요. 저희 집에 생일이 3명이나 있어요. 3월 달에는 2명. 우리 사모님하고 세론이가 3월에 생일이고, 11월 달에는 저희 장모님, 권사님하고, 또 샤론이도 빼빼로데이의 생일이고, 저도 11월에 생일이고, 그래서, 참 복된 달입니다. 거기다 뭐 추수감사니, 또 기도회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많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축하 케이크를 또 세상에서 제일 큰 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미안해요, 제가. 우리 이삭 형제가 또 생일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또 여차여차 해가지고 못했는데, 오늘 같이 하죠. 보기에 복을 더해주셔서, 우리 이삭 형제도 너무 축하하고, 저도, 축하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임재가 된다. 아멘. 제목만 들어도, 참 맞는 말이지. 맞아. 그런데 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일을 거의 대부분이 약한 그때에 가장 약한 자를 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 내밀어 잡아서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임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임재가 언제 가장 강하게 나타나냐면 우리 가장 약할 때. 사실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영적으로 모인다거나 밖에서도 뭐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자격이 좋아서, 뭐 강해서, 잘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가장 강력하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심히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할 때 또 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시고 임재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시편 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도 그랬거든요. 좀 이렇게 잘 갖춰지고 능력이 있고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를 보면서 또 혹은 다른 또 교회를 보면서 또 예배드리는 현장들을 보면서 좀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까. 막 사람들도 많고 막 보여지기에 참 보기 좋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 생각이 완전히 깨졌어요. 내가 이렇게 막 저도 예배드리 주일날이면 여러분 다 목욕하고 오시죠? 목욕을 깨끗하게 좀 때 좀 벗기고 준비하는 마음, 뭐 준비한다고 준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또 목사니까 좀 머리도 좀 다듬고 깔끔하게 해서 또 예배도 막 이것저것 또 살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면서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오자마자 교회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일날 이상하게 주일날에는 마음이 분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자마자 주여 벌떡딱 일어나서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제 오자마자 딱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문제에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주일날에는 이상하게 일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젖먹이들은 어때요? 젖먹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밥도 못 먹고, 그렇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젖먹이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것,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는 저의 목사님들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그 직장의 영역에서, 어떤 친구들과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꼭 그 세상에만 들어가면은, 꼭 인스타에만 들어가면은, 꼭 사람들과의 만남에만 들어가고 사람들 많은 곳에만 가면은 내 자신이 막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거를 보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너를 사람들 보기에는 작지만 정말로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젖먹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짧고 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항상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제 샤론이 또래 초등부 아이들을 만나면은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주 예측을 넘어서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만나거나 밖에서 만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라탕을 좋아하는지 일단 뭐 마라탕을 먹고 시작해야 된다고 MZ 세대들도 그러는데 아이들도 그래요. 아, 그 마라탕을 제가 한번 해서 사주고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 입맛에는 뭐 그냥 뭐 저기 신라면 먹는 것처럼 똑같은데 아이들은 그렇게 맛있나 봐요. 우리 여기 여성 성도들도 있지만은 젊은 우리 직장인들도 청년들도 다 이렇게 마라탕을 먼저 먹고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참 보면은 순전하고 참 진실하고 마음이 보는 제 마음이 이 때에 찌든 제 마음이 항상 정결해지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렇죠. 아이들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과 소망은 저 아이들입니다. 근데 왜 안 낳아,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죠. 못 낳는 게 아니고, 안 낳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국가에서도 교회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라. 자녀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막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수한 아이들은 이 연약한 아이들은 미래이고 소망입니다. 그거는 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베트남에 가면은 베트남 가봤어요? 베트남 가면은 노인들이 별로 안 보여요. 노인들이 별로 안 보이고 그 평균 연령이 한 70, 60, 70%가 20대, 20, 30대.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있었죠. K-팝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어? 베트남 뭐라 하지? 비팝? 왜냐면은 젊은 세대들이 그 안에 거의 다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이 K-팝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그런 일들이 K-팝처럼 유명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국가의 이 분위기, 이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도 다 그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따 모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보니까 찾아볼 수 없어요. 노키즈존도 많이 생기고. 얼마 전에 하늘공원에 갔는데, 하늘공원이, 하늘공원이 아니라 노인공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었고, 예전에는 되게 연인들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억새 맞죠? 네, 핑크 멜리 막 있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어르신들.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또 이 땅에 성경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 내 삶에
우리 이 나라의 미래이고 소망이고 한국교회의 소망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젖먹이들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찬양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까랑까랑하게 잘 올라가는지, 네?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좋고. 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이 마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또 천국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때에 찌든 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질지어다. 어려질지어다. 젊어질지어다. 우리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 또 뭐 서기관들이 어린아이들을, 왜 제자들도 그랬죠? 이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막 말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시편 8편 오늘 읽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 시편 8편은 누가 썼어요? 시편은 다윗이 썼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예수님이 아이들이 이 성전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시끄럽게 막 찬미하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여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시편 8편의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이 능력이, 사랑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출신이냐면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나오죠? 이 학문 없는 범인이 못 배웠다는 얘기예요. 못 배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글을 잘 몰라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막 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복음을 막 전하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 배움 없는 자들, 학문 없는 범인, 이 히브리어 언어가 다 통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 글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전에 베드로가 막 설교했을 때 막 3천 명이 막 회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배움이 없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다 대학원 다 졸업하셨죠? 대학원 다 졸업하셨죠? 우리 진짜 학력 수준 되게 높다, 우리 교회가. 굉장하군요. 여러분, 박사 따십시오. 박사를
배출하는 교회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배움 없는 학문 없는 범인들을 쓰셔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그거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미했던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십자가에 죽으시러 성전에 입성할 때에 그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먼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찬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님 부르실 때에 제가 아이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연약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고 또 약한 것들을 통해서도 권능을 나타내세요. 자, 여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서 이제 죽이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딱 멈추시고 뭘 준비하셨어요? 저 순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순양이 참 특이합니다. 저 뿔이요.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순양이에요. 순양의 뿔 봤어요, 여러분? 뿔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순양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함부로 다가가면 안 돼요. 근데 저 숯불이 제가 이 숯불을 보니까 그 유대 광야에 가면은 유대 이 골짜기에 그 조지아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숯불에서 열매가 좀 있거든요. 이 열매를 이 수도사들이 약간 후추 맛이 나는데 이거를 이 숯불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 수도사들이 이 정욕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대요.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저 숯불의 그 열매를 먹으면은 부인병 예방하고 생리가 불순한 사람들에게 그 좋은 열매가 저 숯불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게 뿔이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뿔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이 뿔이 쇼파르라고 양강나팔이에요. 양강나팔. 양의 뿔을 만들어가지고 양강나팔을 만들었는데 이 양강나팔이 바로 어디에 쓰였냐면은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언약궤 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가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보다 먼저 있는 게 바로 이 양강나팔이에요. 그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 양강나팔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7 나팔이. 여리고성이 마지막에 7번 돌면서 이게 이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치니까 그때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버려요. 할렐루야. 우리는 저 뿔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양만 봤는데 저 뿔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근데 이 여리고성만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딱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양강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도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팔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잘 구분해야 돼요. 양각 나팔 그리고 왕이 즉위식 할 때. 또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끌고 가지고 갈 때 옮겨갈 때에 나팔을 불면서 갔어요. 이 양각 나팔. 그리고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왜 우리나라도 나팔 불잖아요. 막 북도 치고 막 전쟁할 때. 근데 이 나팔이 아주 유명한 곳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난이 임박할 때도 양각 나팔이 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각 나팔을 씁니다. 저희 목사님들 뒤에 크게 1년에 한 번 회의할 때 어떤 한 목사님이 나와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하다가 삑사리 하면 분위기 이상해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양각 나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뿔이 엄청나게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모세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팡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소한 것,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데 쓰임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뭐가 있을까? 나한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놀라운 건강. 여러분 건강을 주셨으니까 이 건강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또 젊잖아요. 또 우리가 앞으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사람들 보기에는 아직 앞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다시는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해 또 다시 일어났어 또 포기하지 않았어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서워 뱀을 어떻게 집어요 하고 안 집었으면은 그 지팡이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바로의 뱀들을 집어삼키는 그 뱀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또한 포기하지 않는 그것, 내가 버리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약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가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특징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뜻인데 이 파님이라는 원어가 먼저, 앞서서, 일찍.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구할 때에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정말로 연약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든 내일의 일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주님께서 앞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연약한 그것 포기하지 않았고 정말로 놓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힘든 역경이 있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진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좋은 직장으로 또 이직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내 약함을 고백할 때에 강하게 임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쓰임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인생의 주관자고 해결자는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시면서 예레미야처럼, 주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고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젖먹이들처럼, 아이들처럼, 숯불에 걸린 것,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권능을,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3년이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제가 10년, 이제 10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건 다 실패였어요. 제가 스스로 하는 건 다 실패였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무조건 100%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찬양하실 때 주님, 내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고 내 영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시기, 이렇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